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우개 페인트 충전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우개 페인트 충전기. 지우개 페인트 충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런 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울증과 분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교리입니다.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보배로운 피. 평범한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보혈이죠. 보혈.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깨달을 때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참된 영적 평강,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되고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바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코로나 기간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당시 로마 형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반드시 채찍으로 맞아야 합니다. 근데 말이 채찍이지 평범한 채찍이 아니죠. 이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는 이 채찍 끝에는 갈고리 모양의 쇠로 만든 갈고리 모양의 그 무엇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몸에 살점이 패이고 가죽이 벗겨집니다. 이 채찍의 목적은 살점을 패이고 가죽을 벗겨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피를 잔뜩 흘리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한마디로 피범벅입니다. 피범벅이 돼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의 사건, 즉 보혈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피의 사건, 이 보혈 사건 안에 성경의 중심이 있고 복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매우 부족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우개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우개의 능력.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은 거기에 천국의 큰 스크린에서 그동안 제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확 다 공개적으로 보여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저런 흉악한 죄들을 지었구나, 그러실까봐 저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지우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뭐죠? 말 그대로 지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기억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이 지우개는 우리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죄악들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지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혈의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주시고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다음 여러분 같이 보시죠. 시작.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죠.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 언약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혈은 지우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혈은 지우개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보자 하시면서 벽에 붙어있는 대형 스크린에 우리들의 삶과 생각이 쫙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공개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고 또 주 앞에 충성했던 모습만 다 편집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아들아, 내 상급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뭐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거 우리 다 믿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혈을 믿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어제의 절망, 어제의 상처 이런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믿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이 뭐죠? 페인트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인트의 능력. 제가 어떤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인테리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벽을 화이트로 칠하셨는데 그게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 화이트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구나. 집을 흰색으로 화이트로 인테리어를 하니까 굉장히 고급지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인테리어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카페 같고 이뻐요. 그리고 이 벽이 너무 예술이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집사님이 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 집에 이사 올 때는요, 집이 정말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원래 이 벽이요, 원래는 연두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흰색으로 칠한 거예요. 보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페인트예요. 흰색으로 칠을 하면 이전 색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흰색 페인트 안에 여전히 연두색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칭의의 개념을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교리를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재밌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성경의 어려운 교리의 핵심을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물론 그 안에 여전히 연두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절대로 연두색이 보이지 않죠. 그 안에는 연두색이 있지만 화이트색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통 속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런 페인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연두색의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그 속까지 본질까지 화이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욱하는 성격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음란의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과 욕심과 다툼과 질투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연두색이 있다고요, 그대로. 그런데 보혈이 흰색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보혈은 페인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 알고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두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에 덧칠해진 흰색,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비록 우리는 여전히 속 안에 연두색이 있고 본질상 문제가 많지만, 죄가 있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두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덮여진 화이트색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 나온 칭의, justification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5편 2절. 시편 85편 2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으셨나이다. 알겠어요? 덮는 겁니다. 보혈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경우가 많이 나오죠.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그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기적과 또 권능의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와 힘과 총명과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형통의 복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화이트색으로 칠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모든 세대의 모든 역사에 걸쳐 구원의 한 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이렇게 불렀죠. 교회를 핍박한 자, 교회를 박해한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사울이라 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 형제들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의 눈을 치유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그는 박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새롭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니다. 너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친히 세워주리라.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물질도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니다. 너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친히 사용하여 주리라. 하나님, 저는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아니다. 너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친히 채워 주리라. 할렐루야.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성령의 페인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충전기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충전기의 능력. 보혈은 충전기죠.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죠? 이 휴대폰 어젯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전하셨죠?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을 아예 배터리 다 떨어졌다고 그냥 가져다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충전기에 꽂아서 다시 충전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아무 이상 없이 다시 편안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혈은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충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보혈이 없이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항상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보혈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찬송가를 펴보세요. 보혈에 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찬송가도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성가도 CCM도 보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충전기의 능력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보혈을 의지하여 어제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충전기의 능력입니다. 청년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혈을 믿는 자는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은 충전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박경련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큰 미술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은 유명한 화가분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대기업 회장님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어온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위기를 경험했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남편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내리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도 이 장례식이 끝나면 남편 따라 가야지.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 뭐하고 계시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충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지우개, 페인트, 충전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자는 이 코로나 기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어려운 때에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 신앙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평강을 누리시고 이 보혈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